사랑과 은혜가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자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주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겠습니까?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인 2세, 3세가 미국 대통령 되는 것이겠습니까?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권이 아무리 신장되고 그렇게 해도 세상의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윌로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유일한 소망인 이 교회가 이곳 세계의 심장부 워싱턴에 이렇게 좋은 우리 한국인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이곳에 사는 우리 교민들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 사는 모든 교포들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면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곳에 와서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또 이번에 처음 뵀지만은 우리 유억렬 교수님, 목사님 이미 오래전에 은혜 많이 받았고 이번에 와서 너무 겸손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난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우리 한인 선교대를 섬기는 것만 해도 벅찬데 중국 선교를 위한 우리 유신일 교수님의 이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잘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섬김과 사역과 쓰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저는 제 설교에 아멘 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크게 하면 더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KWMC도 선교동원 파트에서 또 강의를 맡아서 왔고 또 우리 류신일 교수님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애를 쓰시는 거기에 또 함께해서 참여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돕지는 못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지경이 미국을 넘어 온 세계로 뻗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설교 같아요. 제가 군부대에 가서도 군인들을 상대로 2시간 종교안복 특강을 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2시간을 해야 어느 정도 하는데 오늘 딱 30분만 하라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30분에 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 박정건 목사 치면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것일수록 더 새로운 버전입니다. 시간이 길수록 내용이 풍부합니다. 비슷하지만 똑같은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듣고 새기면 좋겠으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한 번 사는 나그네 인생, 생존을 위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나의 달려갈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는 일을 마치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삶이 멋있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위에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가십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없는 세상 성공 출세 영화 아무 의미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개인에게는 축복이요,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성공합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도, 아무리 사역을 탁월하게 해도 그 사람 예배 생활이 엉망이다? 그러면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예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는 아멘 좀 크게 해야 좋다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그래 갑시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합시다. 선교사님, 제 쳐다보지 말고 옆에 이렇게 축복하라니까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합시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우리 옆 사람 축복함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됩시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랑은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기쁨이지만은 원수,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 인생의 목표이자 기도 제목이고, 제가 우리 새 아이들과 후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고연교회. 우리 고연교회 항구적인 표가, 목표가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고연교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목회, 제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들 다 제가 연구한 겁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성경을 토대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죄 없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아멘이요 영광이요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이러하면 그 다음부터 따라해야 되는데 영 따라 하실 줄을 모르네. 할렐루야.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저는 일대 목사님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원상 목사님은 신학생부터 그 이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드 선교회. 류영열 교수님은 교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곳에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고 이번에 뵈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정말 이런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시대적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우리 유인울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3년 전부터 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쓰임받아야 축복이다. 쓰임받아야 성공이다. 쓰임받아야 영광이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축복, 장소적인 축복. 좀 크게 따라해 주세요. 시대적인 축복, 장소적인 축복.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너무나도 한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배고픈 민족이었습니다. 상위 2% 정도 되는 그 귀족들만 떵떵거리며 살았지 98%의 우리 조선민족, 우리 한민족은 배고팠고 억울했고 서러웠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쌀 한 마리에 그 귀한 딸을 몇 번째 첩으로 팔았던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세계의 심장부에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로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류가 여러분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한다. 이거는 좀 아는 사람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시대적인 축복을 타고났습니다. 이 시대적인 축복이 5,000년 역사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임했습니다.
장소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북한 사람이 고구려 후손으로서 우리보다 더 낫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지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축복, 장소적인 축복.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축복과 장소적인 축복을 타고났고 누리고 있습니다. 왜? 잘나서 아니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이 세계의 심장부 워싱턴에서 살게 하고 이렇게 좋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이요 장소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묻고 사명을 발견하고 생존 위에 살지 않고 사명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2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14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만 유튜브 찾아보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유대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겠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제사장 국가 삼아서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한국교회가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그 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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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미국의 투자 전문회는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세계를 전망하면서 2020년이 되면 한국이 이탈리아를 제끼고 G7에 들어가고 2025년이 되면 1인당 GNP 5만 달러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살고 2050년이 되면 1인당 GNP 81,462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삶의 질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005년이 언제입니까? 1997년 8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IMF로 나라가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주저앉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 예측했던 대로 2020년 이탈리아 1인당 GNP 32,200달러, 우리 대한민국 32,860달러로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 쓰시려고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로도 박사가 세우에서 고래로 잊혀진 전쟁에서 케이팝까지의 한국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늘 강대국 사이에 있던 세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세우였던 한국이 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G2 미국과 중국도 서로 한국에 눈독을 들이면서도 함부로 못하는 그러한 강대국이 됩니다. 서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분명한 것은 한국의 미래가 더 밝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여러 전망들을 볼 때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임받은 대한민국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한국교회가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21년 7월 2일 우리나라는 UN 무역개발 원조회 웅크타트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을 대해서 그렇게 내다보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하고, 또 하나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4가지 조건입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7천조 원에 이르는 지하자원,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과 자본력이 합치면 우리 한국의 미래가 이렇게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어떤 통일입니까? 적화 통일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시장 경제가 보장되는 평화 통일, 그리고 복음 통일. 할렐루야. 고령화 문제, 한국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인류학자 데이빗 콜먼 박사가 한국이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2750년에는 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인류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1.1판이라는 말은 100쌍, 그러니까 200명이 결혼해서 118명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국회 입법사무처에서 부랴부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부산이 제일 먼저 소멸되면 2450년쯤 됩니다. 경기도의 마지막 선거자가 태어나서 2750년이 되면은 이 지구상의 한민족이 사라집니다. 5000년을 한과 가난에 살았는데 이제 세계 우뚝 선 나라가 되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긴급하게 우리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198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 27만 명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천년을 한과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이제 세계 우뚝 선 나라가 되고 2050년 불과 30년만 있으면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저출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이 추세로 하면 2300년이면 끝납니다. 0.84 시뮬레이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놓는 것입니다. 미국 좋잖아요. 애를 4명 5명씩 놓으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낙태 못하게만 해도 됩니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 협회에서 낸 통계가 2017년 한 해에 110만 명이 낙태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198조, 작년에는 2020년에는 42조를 쏟아 부었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내려갑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더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낙태만 못하게 하면 단번에 110만 명, 그게 27만 명 하면은 1년에 130만 40만 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낙태만 못하게 해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 인권이라니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으로 낙태죄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대체 입법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밀양의 삼선의원 조혜진 장로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심장 박동이 하면은 태아로 인정하자. 여러분, 태아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이미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좋다, 심장 박동 소리가 나면 인정하자라고 했는데 6주면 심장 박동 소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4주면 낙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권은 귀합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인권,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그때 인권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복음을 약화시켰습니까? 우리 한국은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막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 날 서울 시청 광장 앞에 퀘어 축제를 한다고 1만 명이 모였는데 그거 반대한다고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택하신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10년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독립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이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는 뚜렷한 국정 철학으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초석을 내온 분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났을 때에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16개국이 참전 군인을 보내고 68개국이 도와줘서 6.25를 극복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휴전을 원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합니다. 방공포로를 석방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 입장에서는 노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바탕으로 우리는 안전을 지키고 외교 관계를 넓혀가고 경제를 뻗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처럼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나그네 인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한국인이 노벨 수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이 비한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노벨상을 받고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누린 날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믿어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못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가정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개인,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개인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축복, 장소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모든 성도를, 한국교회를, 우리 후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시대적 사명으로 꼭 연결하는, 정말 가슴에 울려나오는 말씀 들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참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찬송가로 우리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이 동산에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봄 돌아와 밭갈 때니 봄 돌아와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참 그렇습니다. 5천년 역사에 늘 외세 침략 속에서 아파했던 민족, 참 많은 눈물과 한을 가져왔던 민족, 불과 우리의 부모님만 해도 일제치하의 강점기에 고통을 당했던 나라, 우리 아버지께서 또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 6.25 전쟁에서 잿더미로 사라져버린 나라,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 땀 흘려 눈물 흘려 또 우리 선조들의 그 피땀으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어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똑똑한 뛰어난 나라들이 많지만 또 세상에 복음이 선포된 나라들이 많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조국 대한민국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향한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반드시 수반되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 한 생에 하나님 한 번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생애를 사라질 것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소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다가 인생 그렇게 100년을 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사도 바울이 세상 모든 것 다 누렸지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기에 내가 사명을 위해서 뱃설물 너에게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물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생명, 하나님 아직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주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진 교회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비오니 하나님이 위기를 뚫고 이 고난의 골짜기를 뚫고 반드시 일어나 비상해서 조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사회에 빛이 되게 하시고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 사회에 이식시키고 한국 교회를 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9년 전에 와신도 중앙장로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으니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명이 있어서 세워주신 줄 아오니 우리 생에 살아있는 마지막 날까지 사명을 향해서 고결하게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고연교회 하나님의 은혜 도와시고 박정호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보험이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감사 영광을 얻으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민족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나라로 축복하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세계 열방 가운데 펼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직까지 건강이 있다면, 아직까지 생명이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계시빛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